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지루하고 답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바쁜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또는 병원에서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를 기다릴 때, 주문한 물건의 택배를 기다릴 때가 그런 때이겠습니다. 반대로 손꼽아 애틋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 장소에서 연인을 기다릴 때, 어린아이가 아빠가 약속한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을 기다릴 때가 아마 그럴 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이 애틋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오빠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래 때문에 오빠가 있든 없든 그 오빠가 사오기로 한 비단 구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애틋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이런 민족성과 기독교 신앙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애틋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것.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천국 가시면 영생 복락 다 가지고 오신다더니,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호응을 얻을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도 동행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로는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대화하시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동시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렇게 40일을 보내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 즉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지셨고 그 후에는 구름이 주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승천과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승천은 무엇이고 또 재림은 어떤 사건이며 승천과 재림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승천과 재림을 어떻게 성경적이면서도 또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 더 잘 부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승천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또한 재림은 올라가셨던 위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방식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승천과 재림의 핵심은 단순히 위아래의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려져 가시니라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올려져 가시니 이 대목을 단순히 그 말씀 그대로 물리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공간적인 이동으로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과 잘 맞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현대를 살아가며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늘 위라는 방향, 이 위로라는 방향을 뜻하는 것도 둥근 지구 위에서 서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느끼는 그 중력의 반대 방향을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곳이 하늘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밑을 하늘이라고 보고 서 있습니다. 또한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가면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라는 이 승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승천의 핵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아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 옮겨가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구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수증기가 모인 기상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묘사할 때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출애굽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높은 산 꼭대기에는 더러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래 지상에 있는 성전 안에 어떻게 구름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거실에 어떻게 구름이 가득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서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구름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한 대목,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할 때에도 이 말은 예수님이 뭉게구름을 타시고 손오공처럼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 동정녀를 통하여 말구 위에 태어나셨던 때와는 다르게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인간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낮은 인간의 차원과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는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벅스 라이프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개미를 비롯한 벌레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개미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인간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개미들이 모여들면서 흥미로운 것은 그 장소가 인간에게는 더럽고 버려진 쓰레기장이었는데 개미들에게는 그곳이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먹을 것이 넘치는 풍요로운 장소.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자신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인식하는 차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인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제한적인 방법으로 주변 세계를 인식합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흐리고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는 주변 세상을 주로 페로몬이라는 냄새를 통해서 이해하고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눈에 줄지어서 가는 그 개미는 그 줄을 눈으로 보면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개미의 페로몬 냄새, 그 흔적을 따라서 길을 인식합니다. 개미는 눈에 보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의 흔적을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것이 갑자기 그 행렬에 끼어들거나 앞에서 그 흔적의 냄새가 갑자기 사라지면 개미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길로 인식하는 그 페로몬의 흔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비유해보자면 개미가 인식하는 세계는 2차원 평면의 세계와 비교할 수 있고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입체의 3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원에서 사는 존재는 평면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높이나 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존재가 나타나면 그 존재를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겨우 파악하는 게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그 3차원의 물체가 자신의 인식의 평면에 닿는 그 순간과 그 닿는 찰나를 통해서만 파악을 합니다. 이 벅스라이프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한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렇게 개미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거대한 무엇인가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무언가가 재앙처럼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치고 그들을 흩어놓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그런 재앙과도 같은 무엇이었습니다. 왜 개미는 그 손가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자신들이 인식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사람이 바로 그 같은 장소에 그들 위에 바로 함께 있어도 그 함께 있는 사람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떨 때만 인식하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인식하는 그 페로몬의 평면에 접촉이 될 때 그 순간에만 뭔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인식할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떨 때 인식합니까? 그 높은 차원에서 잠시 우리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접촉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있는 이곳에.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 계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올려지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 높이 너무 높이 올라가셨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서는 사라지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감각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넘어가 봅니다. 오늘 11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재림을 단순히 어디선가 이동해서 내려오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묘사하면서 성경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공간적인 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구절만 오늘 뽑아왔는데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표현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다 나타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내려오심과 나타나심의 차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서 나타나심으로 쓰인 동사들은 모두 어떤 의미이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 감추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임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승천과 주님의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다 믿지만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만히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 예전에 어떤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서 직장도 관두고 학업도 관두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집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에 모여만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면 오늘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런 종류의 믿음들을 기다림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에 모여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아무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역경과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만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면 우리의 지난 삶도 이 세상의 모습도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